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그리고 룻기 1장 가장 처음 절 1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라.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비유 여러 가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신 비유 가운데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요. 그 족속에 속한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이 유대인을 데려다가 또 여관에 가가지고서 묻게 하고 여관 주인으로 하여금 잘 돌보아 달라고 자기 사비까지 드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여기 도와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구약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 책이 2권 있습니다. 한 권은 에스더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룻기입니다. 바로 이 룻이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해당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를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갈 텐데요. 룻기는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주 아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독교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룻기는 앞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이네. 자, 룻기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요. 룻기 다음에는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는 불신과 배신으로 가득 찬 책이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증상이 심해지죠.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립니까? 사사기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사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반복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끝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만약에 있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룻기 다음 책인 사무엘서를 보면 왕들의 이제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겠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왕은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다 하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사기도 사무엘서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두 책 사이에 있는 룻기는 다릅니다. 사사기는 불신과 배신이 가득한 책이지만 룻기는 우정이 가득합니다. 충성이 가득합니다. 신뢰가 가득합니다. 지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룻기를 통해서 찾아집니다. 자, 이 책을 쫙 펼쳐보니 1절부터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사사기를 읽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룻기를 읽은 사람의 경우는 1장 1절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을 보면서 벌써 불길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17장, 사사기 17장과 18장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젊은이 하나가 어디가 돈을 좀 많이 주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그곳에서 떠나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 이름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라는 이 젊은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어지는 19장, 20장, 21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와이프도 있지만 첩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첩하고 싸웠어요. 그 첩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남편하고 쿵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오는 과정 속에서 이 남자로 인해서 큰 문제가 벌어지고 이스라엘 안에 여러 지파들이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서 정말 심각하게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안 좋아요. 그런데 룻기 1장 1절을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다. 흉년이 들어 기근이 찾아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를 쭉 읽으면서 룻기를 읽기 시작한 사람들은, 독자들은 분명 아이고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셨다 라고 이 흉년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곳에 살던 4인 가족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해서 가족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납니다. 요단강이 있으면요, 요단강 서쪽은 이스라엘이고 동쪽은 이방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에요. 모압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 땅에는, 이스라엘에는 흉년이 들었지만 모압 지역은 괜찮다고 하는 것이네요. 그럼 모압은 어디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한 50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걸음으로 해가지고 3일 길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그 옆에 있는 옆 동네입니다. 옆 동네에는 흉년이 없고 이스라엘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진노가 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시게 되면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류하다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이민을 가서 정착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용된 단어는 잠시, 임시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왜요?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잠시 그곳에 가서 흉년을 피한 다음에, 기근을 피한 다음에 땅이 괜찮아지면 다시 오려고 했던 것이죠. 3절은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얼마나 살았는지, 얼마나 살다가 죽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피하고 괜찮아지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가 죽은 후 나오미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했네요. 아마도 남편의 죽음으로 위축된 가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모압 땅에 잠시 머물려 했던 그 모압 땅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세월이 최소 10년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의 수명은 보통 40세예요. 왔다 갔다. 오래 살아야 50세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그리고 나오미의 이때의 나이는 아마도 40 조금 간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10년 동안 그 땅에, 모압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단기 체류를 계획한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은 영원히 잠들고 맙니다. 죽었죠? 아마도 40세가 간 넘었을 나오미 역시 강산이 바뀐다는 10년 이상의 세월을 그 모압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시 예배를 좀 쉬려고요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라고 했는데 그 잠시가 길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기회를 결코 그냥 흘려보낼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처럼 잠시가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약속의 땅, 구원의 땅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다음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소관일까요? 우리의 소관이 아닐까요? 다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회가 있을 때 헌신도 하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모압에서 죽은 엘리멜렉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한국식으로 말해서 떡집입니다. 떡집. 그리고 미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빵집이에요. 빵집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베이커리예요. 그래서 영어 설교의 제목은 No bread in bakery. 오늘 한국 설교의 제목은 빵집에 빵이 없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흉년 때문에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빵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래요. 그런데 빵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빵이 있는 곳으로 떠나네요.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흉년, 농사 실패, 그로 인한 기근이라는 재앙을 받게 되었으니 재앙을 보내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며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름값도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사레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받았는데요. 엘리멜렉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새 이름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풍요로운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약속이 깃든 땅에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이러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우리들은 젖과 꿀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난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빵에 대한 고민입니다. 빵에 대한 고민을 모든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일수록 더더욱이 이 빵에 대한 고민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분명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빵이 아닌 언약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주 전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주셨고 지난주에는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너희가 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여러분.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빵집에 빵이 없다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에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왕들이 통치하던 대부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곳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찾아지지 않고, 예배자라고 부르셨는데 그 사람의 삶에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 선택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룻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빵이 없는 약속의 땅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빵이 없는 약속의 땅과 빵이 있는 이방 땅 둘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는 이름의 베들레헴 출신의 한 남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의 빵을 선택해서 쫓아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방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 다 그 땅에서 내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내쫓지 않았어요. 땅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아무리 살기 좋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압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는 땅이에요. 모압의 신은 당시 인신 제사를 즐겨받는 신이었습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신. 두 번째, 사사 에후세 때에 모압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억압했습니다. 세 번째, 신명기 23장 3절에 따르면 모압은, 구체적으로 지목하세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네 번째,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보면 출애굽 때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당시 유명했던, 이름을 날리던 발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를 불러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섯 번째,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모압 사람들이 미인계를 썼습니다. 모압의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가지고 넘어가게 해가지고 행음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압의 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이나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당하고 맙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소돔이 멸망한 후에 롯의 큰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모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그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모압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바로 그곳으로 갔다. 과거 야곱의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랬듯이 빵 때문에 축복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간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의 등장 인물들 가운데 엘리멜렉은 그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대표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에게 떨어진 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그에게 떨어진 것은 믿음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던 이유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 자신의 조상의 고향에 묻히는 것, 이것은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름에만 믿음이 있고 삶에는 믿음이 없는 엘리멜렉은 결국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고 두 아들들도 고향에 묻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혐오스러운 이방 땅 모압에 묻히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사명자에게도 시련이 분명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엘리멜렉의 그릇된 선택과 그 결과를 보면서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빵인지 믿음인지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빵이 없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까? 한편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한테 기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 과부가 된 여성들의 운명이거든요. 두 아들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고 생존의 수단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모압에 머물렀습니다.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킵니다. 4절이 보도하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모압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 10년인지 아니면 두 아들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그때부터 10년인지 불확실해요.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보통 결혼 한 15세 정도에 하니까 10년이면 25세 죽은 거예요. 두 아들들이. 13절과 22절을 보면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자신의 고난을 나아가서 유다 땅에 찾아온 흉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흉년 기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보낸 것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러분도 나오미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없으신지요? 욥은 나오미와는 다르게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냐며 하나님께 따져 물은 사람이 욥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과 몇 명의 예언자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면서 따져 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고난이, 시련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따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따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몸짓 하나하나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한 한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속적인 한풀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룩한 한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니 성도 여러분, 불평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따져 묻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따져 묻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면서 따져 물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생로, 병사, 희노, 애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이 공경을 당했고 여호와께 저주받아 빈손이 되었다고 말하는 나오미의 처절한 비명에는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본 것이고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잘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따져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 그거 하나 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탄이 신앙 고백으로 승화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가 되었던, 불평이 되었던, 찬양이 되었던, 원망이 되었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 속에서 원망, 불평이 담긴 부르짖음 속에서 그렇게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가뭄 후에 비를 내리시고 홍수 후에 햇빛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더라. 날씨가 받쳐 주어서 보리를 수확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했어요. 돌보셨기 때문에. 자,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visit,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에는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문에는 심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리를 추수하게 하셨어요. 이번 하나님의 방문은 무엇이에요? 축복하기 위한 방문이었어요. 그래서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좀 의역을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베들레헴의 유다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땅에 다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이번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주셔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땅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가 잔뜩 꼬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풀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장마비라 하더라도 비는 반드시 멈출 것이니 그때까지 믿음의 우산을 꽉 쥐고 있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텅 비어있던 들판을 양식으로 가득 채우실 때까지 우리의 손에서 호미를 놓지 말고 우리의 손에서 낫을 놓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수확을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나오미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야이로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한쪽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바깥을 닫으시면 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막지 않으세요. 분명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눈이 닫힌 것, 안 되는 문제들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못 본다고 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보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라니까요. 흉년이 들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면,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이라면 풍년이 든 건 역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빵집에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의 소식이 들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룻기 1장의 핵심이고,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숙제 드릴게요. 1장에 돌아가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다음 주에 그리고 함께 나눠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1장의 핵심 단어는 돌아가다, 돌이키다, return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회복되어 베들레헴이 양식을 소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모압에서 나오라고 하는 부르심이지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뭐예요?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을 맛본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떠올릴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품지 못할 인생은 없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며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집도나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부함을 깨달았을 때 죄송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미루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은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듣지만 하지 마시고 들으면 도전이 찾아오면 그것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 모든 가족과 재산을 잃은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베들레헴 빵집으로 이제 향합니다. 나오미가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모압 땅에서 실패와 좌절과 고난으로 모든 것이 꽉 막혀 망연자실해 있을 때에 다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서 한쪽 문을 열어두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알고 실천해온 며느리 룻이 바로 그 문이었어요. 훗날 나오미는 이 은혜의 문으로 인해 슬픔의 눈물을 거두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탄식을 버리고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꽉 막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두신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함으로 막혀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희망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Life is C, choice between B, birth, and death.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언약 백성이 되어 언약의 땅에 살지 않고 오히려 언약 백성의 원수인 모압 사람들이 사는 곳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없다는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조상의 땅에 묻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자고 했을 때 나오미가 만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나오미 역시 모압 땅에 1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치시고 야이로도 살리신 주님께서는 나오미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6절,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선택으로 바닥을 친 인생에게 풍년의 소식을 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릇된 선택도 재료로 사용하시어 선하게 다루시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행히도 나오미는 인생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다시 믿음의 행보를 내디딘 나오미의 결단은 자신뿐 아니라 며느리 룻도 살렸고 다윗과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태어나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도전의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 병중에 있는 자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연로하거나 병약한 몸, 총체적인 경제 난국, 휘청거리는 직장, 자녀의 진로 등등등. 그러한 문제들에게 잠시 눈을 떼십시오.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빵이 없는 빵집이 아닌 빵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문제투성이인 땅만 바라보던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열어두신 문제 해결의 그 문을 방향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 현실에 갇혀 땅만 보며 한탄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위로와 평강을 얻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